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죽으셨던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주일 성찬을 할 겁니다. 부활주일이라서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일 설교 후에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성찬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그의 죽음을 그토록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오래전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 가족이 대가족으로 번성하면서 하나의 부족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 이삭이 아들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이었습니다. 아내라고 할 만한 사람 2명과 그 아내들의 여종 2명이 포함해서 총 4명을 통해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결국에는 끝에 가서 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이제 막내가 되었고 그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들이 12명이라고 했는데 그 12번째 아들은 나중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11번째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의 자식을 낳아줬던 여자들은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막내 아들만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각기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려서 이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집트로 처음부터 간 건 아니고 여기저기 팔려가다가 결국에는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 생략하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는 사람이 아니라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을 의미하는데 이 파라오의 바로 다음 2인자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역변했죠. 근데 이 창세기 이야기를 그냥 쫙 생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총리가 됐어요.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2인자가 됐습니다. 마침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있던 땅에는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집트에는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이집트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요셉의 정치적으로 이집트는 곡식을 모아두어서 흉년에도 곡식 보유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올 것이니 곡식을 모아두어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해서 이 총리 요셉이 명령을 해서 풍년이 들 때 열심히 곡식을 모읍니다. 곡식이 많이 나올 때 많이 먹지 말고 더 많이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곡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죠. 기근이 찾아오니 뭐 어쩔 도리가 있습니까? 그냥 요셉이 있는지 모르고 이미 그때는 요셉 대신에 또 그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가 베냐민이라는 요셉의 동생을 낳은 상태이고 또 아들이 11명이 돼 있는 거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고 야곱과 그의 형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여기에 총리로 살아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딘가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거나 지금도 뭐 지질이 고생하고 있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기근 때문에 힘들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가서 구걸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로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사망일 겁니다. 최소 사망입니다. 제가 총리였으면 최소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마주쳤고 결말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대로 그들이 살던 땅이 아니라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고
고센이라는 땅에 구별되어서 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요셉이 기지를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구별된 지역에서 살도록 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불결하게 여기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시켜 놓자고 말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 총리의 가족이니까 바다는 주는데 좀 구별해서 살자 해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의 영향력이 잊혀갈 때쯤, 요셉은 죽고 그 영향력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70명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냥 민족이죠. 하나의 부족인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결과적인 것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대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더 이상 그냥 부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이집트 사람들이 눌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노예로 삼아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발을 펴지 못하도록, 코끼리를 어린 시절부터 묶어놓으면 나중에 줄을 풀어놔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숫자가 많아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길들이고 가스라이팅을 시켜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왕의 후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건지십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이때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하는가? 바로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갈라진 바다 사이를 도망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지나는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상태가 되는 그 기점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먹고 마시는데 뭘 먹고 마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었고, 광야엔 물이 없죠. 정수기 무슨 생수 사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한 10사람이면 모르겠는데 200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터져 나왔겠어요? 이 200만 명이 마시려면 조그마한 돌멩이를 쳐가지고 이 돌멩이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거대한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냇가를 이루는 거예요. 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 강에서 강이 쭉 흘러가면 그 강에서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물을 떠다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상징한다고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그냥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음식과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그가 떡과 잔을 마시는 것. 그런데 그 떡과 잔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떡과 잔은 정말 살이고 정말 피이냐? 그 상태로 정말 살이고 정말 피이냐? 아닙니다. 그럼 먹을 때 목구멍에서 넘어가서 뱃속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과 피를 먹어서 식인종이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빵과 이 포도 음료는 그냥 소금빵이고 그냥 100% 포도 착즙 과채 주스입니다. 그러면 그냥 의미 부여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비롭고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와 비슷해요. 그냥 교회 오세요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섬기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라는 것도 설명해주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진짜 복음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됐네요, 너나 믿으세요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진 않더라도 듣지 않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복음은요, 내가 수려한 말로, 화려한 말로, 재밌게 말하는 능력으로, 어떤 관계의 기술로 다 맞아요. 근데 그걸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고, 실력 없고 내향인들은 예수 믿게 못 만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 좋고 막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의 탁월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데려오는 거는 귀한 일이고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 사람의 말주변과 관계의 기술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하는 사람이나 그걸 못하는 사람이나 결국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려줄 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복음 잘 전해가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100명이잖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나는 말을 잘해, 그래서 복음 많이 전했어,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말해야 되고, 말 못하고 내향인들도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사람들 다가가는 게 두렵고 부끄러워, 근데 부끄럽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실 거라고 난 믿어, 그리고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향인이나 내향인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근데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냐? 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법 다 쓰란 말이에요. 다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시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은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더 기대되고 설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가 택한 백성이 누굴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성찬이 그러한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복음을 설명하고 전한다 하는 것은, 그것을 교회에서, 지금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면 그걸 설교라고 부르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하니까 설교라고 부르는데, 이걸 길에서 나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화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잘. 근데 들으면 나가서 해도 돼요. 근데 나가서 그렇게 안 들으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가가지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하기도 하고, 막 말을 걸면서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근데 뭐 오늘 걱정이 있어 보이시는데 뭐 걱정이 있으세요? 막 말하죠. 제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면은 그 아픔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위로해드리다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걸 길거리에서 하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하면 설교, 길거리에서 하면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예수님을 주제로 하여 복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도 그것도 서로 전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 들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듯이 복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 들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고, 이 강단에 서서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기도 하고, 개개인끼리 서로 말하는 것을 통해 설교하고 전도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 외에 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강화시켜 주시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 바로 성찬인 거예요. 설교를 통해 복음을 말로 했다면, 전도를 통해 말로 복음을 전했다면, 성찬은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이 두 가지를 통해 복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나 전도와 마찬가지로 성찬도 이 예배 시간의 설교만큼이나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복음을 보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작 빵 한 조각 찢어서 나눠 먹고 그냥 마트에서 사온 포도 주스예요. 뭐 엄청나게 뭐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막 신령한 뭐 성수를 넣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 사온 포도 주스입니다. 그 포도 음료 한 잔 마시는 것이 무슨 믿음을 강화시키고 무슨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무슨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길인가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빵집에서 사온 빵이랑 마트에서 사온 포도 음료잖아요. 그냥 의미부여인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예배 시간에 그 성찬을 행할 때, 성경대로 설교할 때 믿음을 주시듯이 성경대로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도 기대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좀 잘하면 좋겠죠. 그 설교자는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그 실력과 말주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하면요,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 기쁨으로 그 다음 주일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기대돼야 돼요. 기대가 안 되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안 좋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근데 그게 설교만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륙교회는 두 가지 무기가 생긴 겁니다. 설교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이 두 가지나 생겨서 우리를 통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로 채워지는 그 기쁨을 이 예배 중에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 좋겠지만 사실 오늘은 누가 올까? 오늘은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까? 오늘은 누가 우리를 만족시킬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놀랍고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어서 이 말씀과 이 성찬을 통해 이걸 했더니 뭐가 되긴 되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 우리에게 채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아니고 설교자의 능력도 아니고 성품 좋은 사람, 순종적인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믿을 것 같더라 했던 사람이 역시나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비밀한 영역에서 놀랍게 일하심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저 순종하여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상하지 못할 유익들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얻게 될 겁니다. 성찬이 그럼 뭘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1년에 많으면 3번, 4번 하죠. 많이 하면 3, 4번 하고 적게 하면 1, 2번도 합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똑같은 교단인데 왜 우리는 매주 해야 하는가? 성경은 모일 때마다 성찬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교와 똑같이 성찬이 같이 있으면 무기가 두 개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물을 거예요. 매주 해야 돼요? 뭐 꼭 이륙교회를 나오시지 않더라도 다니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매주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꼭 매주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매주 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질문은요, 제가 성도님들의 질문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질문해 볼게요. 설교를 꼭 매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해석하여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는 건 목사가 중심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성경을 드러내서 성경을 해석해서 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잘 해석해서 알려드리면 반드시 거기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설교자라는 목사, 외모가 잘생긴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은혜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설교를 중요한 거 알아요, 저도. 근데 준비하기가 보통 어려운지 아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뭐 개척교회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목사님과 어떤 면접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는 전도다,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전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맞아, 그렇구나. 설교를 대충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설교 시간을 설교만 하겠다고 맨날 하루 종일 설교만 준비하다가 사람도 안 만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도해라 말씀하셨어요. 맞아, 이거 정말 그렇다. 도전을 받아서 어제도 막 바쁘고 피곤한데 나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기쁨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하길 잘했다. 역시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진짜 귀하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구나. 정말 기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3시간 준비하든 5시간 준비하든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게 부담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결정합시다. 설교는 하긴 할게요. 1년에 4번은 솔직히 좀 적다, 그죠? 한 달에 한 번만 합시다. 한 달에 한 번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4번만 할게요.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4번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잖아요. 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속 듣고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질문과 성찬을 매주 해야 돼요라는 질문이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내지 3-4번만 들으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것을 듣는 일이 줄어들면서 놀랍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방식이지만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매주 하는 걸로 회복하면 어떨까요? 그럼 설교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궁금한 건 성찬을 그럼 매주 하지 않으면 이단이거나 잘못된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성찬을 자주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륙교회는 매주 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1년에 한 번을 하든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세례 때만 하든 뭐 정하면 돼요. 그러나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쟁에 나갈 때 무기가 딱 2개밖에 없는데 하나 무겁다고 버리면 그 자기 손해잖아요. 그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기를 2개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은 겁니다. 성찬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럼 우리가 참여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인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나와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우상 숭배를 멈추고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옛 버릇을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알고도 은근히 우상이 자신을 지켜주길 바라며 먹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대요.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멸망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우상 숭배를 동시에 하는 사람, 우상도 섬기고 그리스도도 섬기는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데, 그런 행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찬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우리는 주만 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확실해진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던 문제인데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때는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였어요. 얼마나 나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이렇게 먹었으면, 얼마나 마셔댔으면 취하기까지 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나 너네한테 할 말 없다.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무슨 말도 하기 싫다.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가 칭찬받을 만하냐? 너네 칭찬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찬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마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요? 당시 성찬은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이미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 터지게 처먹고 배 터지게 포도주를 처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 볼떡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다가 땀 뻘뻘 흘리고 나서 헐레벌떡 교회로 옵니다. 배고프니까 성찬인데 그걸 식사잖아요. 그게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남은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저기 옆에 보니까 배 볼떡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부자들이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좀비처럼. 그럼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돼지들아, 너네가 집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게 성찬이야? 그게 교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 내부에서는 설교자들별로 파가 갈라져 있어요. 나는 아볼로 설교가 좋더라. 나는 베드로 설교가 좋더라. 야, 무슨 소리야? 바울이 짱이지. 야, 뭔 소리야? 너네 다 웃긴다. 뭐니 해도 예수님이지. 난 예수파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파당을 갈라서 다른 파당 사람과는 같이 먹지 않는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먹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저 사람이 주는 건 받기 싫고 난 저 사람 옆에서는 안 먹을래. 그러면서 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냐라고 말하면서 그건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훼손했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참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찬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join in joy입니다. 기쁨에 참여해라, 기쁨으로 참여해라라는 의미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은 참여하는 건데 무엇에 참여하는 걸까?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잡혀가시는데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 잔치는 즐거운 잔치였지만 묘한 긴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이 곧 십자가에서 찢기실 주님의 살이며 잔이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지만 우리가 거기서 죽은 것처럼 그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요.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그를 믿는 자에게 완전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떡과 잔에 참여할 때요. 떡과 잔은 그냥 떡과 잔이지만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말할 정도로,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알고 참여해서 그 구원을 보고 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념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기념식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을 맺는 기념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면서도 잔을 주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교회들 보면 이렇게 성찬보에 나를 기념하라 빨간 글씨로 써 있잖아요. 뭘 기념하는 거냐? 앞에서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출애굽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지나가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뭐가 지나간 날이에요? 죽음이. 모든 장자가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은 그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지나가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죄로부터 벗어나 홍해를 지나는 세례를 거쳐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신 그림자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더 큰 구원, 진정한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중에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언약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거고 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이 빵과 이 잔을 받을 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했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빵과 포도주스의 맛과 성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실지. 그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속에서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에요. 보이는 그리스도, 보이는 복음인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복음을 설명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전도하셔야 돼요. 저처럼 설교를 하시든 성도끼리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든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 있으니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자체로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전도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해야 되고, 세례 받으신 분이라면, 신앙 고백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여하셔야 됩니다. 설교와 전도와 동등한 수준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성찬을 하는 것은 꾸준히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찬에 열심히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네 번째는 한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빵을 찢을 겁니다. 그때 한 몸이었던 그 빵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께 연합하여 모두 다 성격도 다르고 다 생각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몸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하실 때 어머니, 아버지 오세요, 우리 형제들 오세요 하지 않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육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피가 섞인 가족과 함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온전하지 않아 보여요. 성도들이 가득 차면
성도들이 많은 교회 가면 서로 안 맞는 사람, 또 당을 짓고 끼리끼리 또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잘 모를 수도 있고,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서로 잘 모르잖아요.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알아가야 되고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마지막 날에 한 몸으로 완성될 그 날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미 한 몸임을 선언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부부라서,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한 몸인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매 주일 설교 후에 성찬을 할 겁니다. 설교를 통해 복음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례까지 치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데, 장례 치르고 3일 만에라는 말 때문에 그분이 진짜 죽었다는 말이 확증됩니다.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 깰꼬닥 부활, 이게 아니라 죽어서 3일, 장례를 치르고 3일이 지난 후에야 부활하심으로 진짜 죽었던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진짜 참여해서 우리가 진짜 죽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혀서 진짜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로 연결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설교와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까지 치르시고 3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정말 기쁘게, 너무 엄숙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